그런가 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이루사 완성이죠. 무엇을 완성하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말하잖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리고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말하죠. 그럼 내용이 뭐예요? 죄가 용서됐다. 속자가 용서잖아요. 죄가 용서됐다. 얼만큼? 영원히. 영원히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아니면은 10,000년이에요? 10만 년이에요? 100만 년이에요? 아무리 긴 세월을 합쳐놔도 영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영원히 변치 말자 그러는데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영원히 못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보실 때의 기준이죠? 자,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볼 때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준인가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죄는,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 사람의 마음에서 용서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가 돼야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예? 그 이제 엄마가 불러가지고 너 왜 이랬어? 너 10대 맞아야지. 근데 아이가 하는 말, 엄마 내가 이미 용서했어. 돼요? 용서는 누구 마음에서 용서가 돼야 됩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됐다는 표현이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봐요? 하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죄가 용서돼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가 되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은 기억이 없어졌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던 경험이 없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말은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기질이 바뀌었다 이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죄에 대한 값이 갚아졌다 그 뜻이에요. 죄에 대한 값이 갚아졌다 그 뜻이 죄 용서예요. 많은 분들이 죄 용서됐다, 영원히 용서됐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봐요. 용서됐나? 근데 기억 그대로 있잖아요. 죄를 지은 경험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남겨져 있지만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죄의 값이 갚아졌어요. 얼만큼? 영원히.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피로 죄의 값이 영원히 갚아졌다. 그걸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신 거잖아요. 일사부재리 아시죠?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한 번 처벌받았어요.
다시는 그 죄를 다시 묻지 못해요. 죄를 지어서 한번 처벌을 받았으면 그 죄 때문에 다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이 그러잖아요.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그게 간단한 용어로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제사예요?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잖아요. 필요 없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요 아니가 중요합니다. 요 아니는 부정이 극대화되어 있는 단어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 안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 안 한다. 그게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죄와 불법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반만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반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하신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성경에서는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효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입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로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확실한 증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자, 여기 영상 하나 볼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대신 죽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신 죽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죠. Prova e studia. Quale? Dimmi sto parlo. Benessa. Gusta! Gusta! Sei l'ufile!
pata. Kali. Opas, maka. Eridite crucem! Crucite! Crucite! Nestus labus! Ilahi! Ilahi! Memang sebutannya. They're dead. 여러분들 이 모습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몰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대신 죽은 분이 계시다는 걸 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존귀하신 분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저 높고 높은 하늘 넘어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왜? 나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오셨어요. 우린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어찌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게 살아볼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오직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십자가 봐라. 십자가를 봐라.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주셨잖아요. 너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너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네가 아픈 거보다 내가 아픈 게 나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 여러분들 자녀들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면 부모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 듭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어쩌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어째요? 모든 부모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내가 죽으마. 너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으마. 네가 아픈 거, 네가 고통스러운 거, 네가 힘든 거 내가 짊어질게. 예수님 나 대신 가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왜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근본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마음속에 믿을까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뭐죠? 여기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세상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옮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용서하셨다. 영원히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한테 거짓말 하실까요? 피가 뿌려진 말씀이잖아요. 죄 용서가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피가 뿌려졌고 고귀한 예수님의 생명이 치불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자, 영상 하나 볼게요.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อะไรกันไป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เรื่องมาก แม่ 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ช่ว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매번 가슴이 참 울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찾아다니고 계셨다는 거 아십니까? 혹여 자녀가 집을 나간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부모는 잠을 못 잘 거예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겁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그 아이를 찾아다닐까요? 우리는 나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바쁘다고, 아직 하나님 믿을 때가 안 됐다고, 나이가 들고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시간이 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찾아다니셨잖아요. 가슴 졸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찾아다니고 계셨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내가 전부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돌아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돌아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죠? 더 사랑하지 않으면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셨다면 안 죽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니까 자식에게 맞춰서 살잖아요. 자식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 자신보다 내가, 지옥 가는 내가 더 귀하니까, 더 사랑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 중앙선이 있잖아요. 이 중앙선은 약속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잖아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 이쪽으로 넘어가도 안 된다. 두 개의 선을 겹쳐 놓으면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싫다는데, 난 지옥 가겠다는데, 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라는데, 남의 인생 탓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말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야 되니까. 무지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 또 하나는 신약. 이 약이 전부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에는 무슨 약속하셨냐? 너희들 죄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줄게. 신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신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뭐가 되죠? 죄 때문에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무슨 죄죠? 모든 죄. 지나간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앞에 죄는 한 덩어리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마치 위에서 보면 시작도 끝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옛날에 지은 죄 이야기하고 뭐 어제 지은 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무슨 죄입니까? 모든 죄, 죄가 한 덩어리예요.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하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이 뭐냐? 이와 같아요. 자, 잘 보세요. 자, 도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도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해되셔야 돼요. 도말은 이런 뜻이에요. 글씨 있어요, 없어요? 글씨 없잖아요. 왜 없어요? 지워버렸으니까. 그게 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봐주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순서가 어떻게 돼 있죠?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뭐예요? 싹싹 지워서 없애버렸으니까 기억할 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기 때문에 기억할 죄 없다 그 뜻이에요. 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잘 보십시오.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말인가요? 돌아와라 용서해 줄게 그 뜻이 아닙니다. 돌아와라 이미 내가 용서 끝났다. 돌아와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 이미 용서 끝났어.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와라 그 얘기예요.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구속 이르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 조금 느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 구는 구한다 그 말이에요.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은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우리 돈 빌려서 썼는데 돈을 못 갚으면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온다 그 뜻이 속자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뜻이에요. 돈을 주고 다시 되찾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그 얘기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대가가 뭐예요? 구속, 이 구속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지불되어져서 죄가 용서한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라. 충분히 갚았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세요? 아, 예, 예수 믿습니다. 아, 예수 믿으시냐고요? 아, 제가 집사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잘 보세요. 자,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데 뭘 믿냐? 이름을 믿어요. 이름을 믿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해요. 영접,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엇을 믿냐? 그 이름을 믿는데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인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뭘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직분을 갖고 있냐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해 놨는데 그거 믿고 있냐 묻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 믿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는데 그 사실을 믿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 알면 간단하잖아요. 모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죠?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자, 언제 영생이 있죠? 믿을 때 영생이 있어요. 그럼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아들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천국에 가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을 때 심판 안 받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정리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분이 뭐죠? 신분이 죄인이라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자, 죄인은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죠? 자, 하나님의 자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다, 그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 버리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놔두셨을까? 요건 내일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오전, 주일이죠? 내일 오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죄인도 죄 짓고 자녀도 죄 짓고 똑같네.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판장과 죄수입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죄를 심판하는 일을 하죠. 심판은 형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죠? 자녀가 죄 지으면은요, 막 수갑 딱 채워가지고 가자 경찰서로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 처음에는 말로 타이릅니다. 말로. 야, 그러면 안 돼. 그거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야단 맞는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징계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죠? 징계의 목적은 형벌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삶의 개선에 있는 거예요. 아들답게 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자, 내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 되는 건 쉽습니다. 필요한 서류 만들면 되고요. 뭐 얼마의 돈 지불하면 되고요. 도장 꽝 찍으면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 돼서 우리 집에 왔어요. 첫날 밤 우리 집이 익숙할까요? 고아원이 익숙할까요? 잘 아시죠? 우리 집 아들이 되긴 했는데 얼마나 낯설어요. 서류상 아들 됐어요. 신부는 아들이에요. 근데 첫날 밤 자야 돼요. 낯설어요. 아마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 교육을 하죠. 가르치잖아요. 자, 3년 지났어요. 우리 집이 익숙해요? 고아원이 익숙해요? 자연스럽죠? 삶이 이렇게 바뀌어가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징계 또는 말로 타이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죄인은 심판과 연결이 되죠. 심판은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징계와 연결이 되죠.
징계는 삶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언제부터 달라졌냐?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믿었냐? 안 믿었냐? 믿었으면 자녀가 되고 안 믿었으면 죄인이죠. 그러니까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아서 자녀가 되고 징계 또는 말로 타이름,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안 믿는 게 심판 조건이죠. 믿으면 심판 안 받습니다. 여기서도 반복하고 있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믿는 자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으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까? 구원 받아라, 구원 받았냐, 뭐 구원 받아야 돼, 많이 말들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 자, 보셔요. 거꾸로 가볼게요. 죄 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되죠. 예수님의 피 왜 흘려주셨어요?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거꾸로 가봅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럼 봐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죠? 은혜를 믿어요. 그러면 은혜가 뭐였습니까?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죄가 용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죄 어떻게 됐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아유, 조금 남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거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환상 봤다는 말도 아니고, 구원은 꿈속에서 금십자가 봤다는 얘기도 아니고, 구원은 아팠던 몸이 병이 나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장 7절에서 죄사함, 예수님의 피,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 죄가 용서된 것을 믿었느냐? 믿었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 얘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알면 간단하죠. 구원 받았냐? 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는데 그거 마음속에 믿었냐? 그거 묻는 거잖아요. 예? 자, 구원은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 똑똑해서 받았어? 나 머리 좋아서 받았어?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물. 자, 선물 받으면 좋죠? 자, 선물은 이런 겁니다.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자,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죠? 받으면 내 거예요. 선물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준비한 거 받으면 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Start the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이건 뭐예요? 이건 안 선물이에요. 안 선물.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선물의 특징.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 구원이 그런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행복하죠. 자, 봐요. 얼마나 좋아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응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운동선수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자기가 쓰던 운동기구를요, 스틱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어요. 얼굴 표정 봐봐요. 정말 좋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 마음속에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가 운동기구 선물 받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운동기구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뻐하는데 우린 얼만큼 기뻐해야 돼요? 이 아이보다 더 기뻐해야 되죠.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다 준비해 보세요. 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신 거 다 믿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아이보다 더 기쁜 모습을 한번 보여보자.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준비 시작. 예.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더 행복해 하실 거예요. 예? 돌아온 자식을 안아보면서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잘 왔다. 응? 빨리 왔어야지. 더 빨리 왔어야지. 이제라도 왔으니까 다 됐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영상 하나 보죠. 자, 힘들 때 그냥 고개만 살짝 들어보아요. 주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에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계속 같이 계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대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우리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내 집이 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이라서 이제 오전에 11시부터 찬송을 한 50분부터 하게 될 텐데 10시 50분부터 하게 될 텐데 오늘 들으신 말씀 주무시기 전에 쭉 한번 되새겨 보시고 내일은 복음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일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